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의 지난 시간까지죠.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었던 이유 이제 다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의 왜곡, 즉 결혼의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의 왜곡이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한 육체, 즉 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땅에 가득했던 때, 그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피조 세계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피조 세계를 다 쓸어버려야 할 그 정도로 죄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들은 전부 죄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죄인들밖에 없다 하는 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인만이 행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의인이 없다라고 한 이 말 이후에 무슨 말을 붙여놓았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인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죄의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죄인들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이 원수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 중에는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 금요설교 때에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죄와 공존 자체가 불가한 거룩한 분이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절망적인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인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더욱이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사람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점토나 찰흙으로 만들기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만들기의 재료가 되는 지점토나 찰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은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지점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찰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들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든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점토나 찰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나 말고 다른 이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드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지점토나 찰흙은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토기에 손을 댄다고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손을 대면은 토기는 그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의 생사 여탈권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본절을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까지만 보면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무리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 상황, 즉 심판 중에서도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단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때문에 자꾸 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 역시 벌 받는다 그러한 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이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목사들은 설교 중에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꾸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소위 이 가스라이팅을 하여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이는 주로 카톨릭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카톨릭은 교황의 말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죠. 그렇게 해서 교황의 말에 절대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목사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은 맞지만 그 종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그냥 육체, 즉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때문에 목사는 양떼를 목양해야 하는 목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양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목양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목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의 목양을 받는 양떼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양떼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목사 한 사람만 제대로 노리면 되는 것이죠.
목사 한 사람만 무너지면은 그와 함께하는 양떼는 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잘못이 보이면은 그것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돈을 횡령한다든지, 누군가와 멱살을 잡으면서 대판 싸우든지, 간음을 하는 등 그러한 문제들은 보이는 문제요, 또 큰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실수하는 그러한 작은 문제들이 있죠. 목사가 기도회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 신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 문제는 문제이지만 큰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만은 하지만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은 결국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고 어설프게 무너지는 목사와 함께하는 양떼는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세 구절 모두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과 기도를 함께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잘해도 오늘 못하면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만큼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그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설교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때때로 힘이 들 때면 성도들이 힘을 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목사가 힘을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타협을 시도하고 편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뒤에서 여러분 서로를 향한 불편함은 표현할 수 있어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외부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 나타나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하고 지냅니까? 셋의 자손들과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들과도 함께 지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을 상실한 상태로 믿지 않는 자와 지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점차 믿지 않는 자와의 이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어느 한때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부터 이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 본문을 보면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가인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는 셋의 육적 자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셋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의 육적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셋은 가인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등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대조를 이루는 여인의 후손을 대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셋입니다. 그는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로 여인의 후손을 이어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라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셋의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만 셋의 자손들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10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보에 나오는 이 자녀들만을 낳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5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장 7절, 10절, 13절, 19절, 22절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많은 셋의 육적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셋의 자손들은 적어도 다 살려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만 살리시고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셋의 육적 자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육적 자손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셋의 자손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민족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어떤 부분이 좀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이 당시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시각적 자료의 역할로 택함을 입은 것이지 그들 자체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좀 생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시 셋의 자손들도 비슷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가인의 자손보다 우리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가인의 자손보다 낫다고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셋의 자손이 다 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나 셋의 자손들과 이 생각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를 계승하고 있다. 내가 목회자의 자녀다.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가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일에 별로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마치 구원은 따놓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계승이 됩니까? 부모가 중직자이면 자녀의 신앙이 정말 좋습니까? 평생 교회만 다니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도 신앙이 좋을 것이란 착각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귀한 사역과 그로 인한 많은 결실을 맺으셨다고 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전부 신앙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분의 아들 옥성호 씨에 이 관한 문제로 말들이 많죠. 탈의심의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와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주변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은 것과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1대1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가 믿어야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하나 없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는 신앙이 좋겠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자녀를 내버려 두면은 자녀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는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모습에 부모가 먼저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자녀를 탓하면 안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이 교회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똑바로 교육하지 못해서 애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교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맡긴 1차적인 대상은 부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 신앙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부터 먼저 돌아보고 회개를 하여서 먼저 바로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자꾸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음의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복음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진짜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배우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 복음을 모르는 것은 곧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어떻게든 더 알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예수를 믿고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훈련 시간을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충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 등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별로 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교회에서 훈련이나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려고 하면 먼저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귀찮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러분, 힘들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부모나 가문을 믿고서 혹시라도 예수를 가볍게 또는 안일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 시간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검 속에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두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지속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알곡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믿음이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양자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의 교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은혜란 기본적으로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은혜의 교리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감각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활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있어도
미지근합니다. 은혜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죠.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바뀌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좋은 프로그램에 관한 말씀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말씀과 기도가 바르게 서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본질보다 그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죽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무언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모습들로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이 가득했죠.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상에 힘만 있으면 이렇게 원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나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절을 보면은 그 악함을 두고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개체 전부와 모든 시간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계획이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져주고 손해보며 죽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이기고 이익을 챙기고 죽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이 가득한 그곳에서 힘이 들수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저렇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교회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교회도 흐름을 타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경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맞춤식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예배는 화려하고 풍성하게, 그러나 설교는 짧고 재미있게, 지루한 기도보다는 흥미를 줄 수 있는 게임과 교제 중심의 내용들을 넣어서 자꾸 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달콤한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주면서 헌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의 규모를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분명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 외적인 것들을 함께 시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꾸 이러한 문제들, 즉 하나님 없어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또 잘 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사람들마다 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잘 되는 교회, 소위 성공하는 교회를 모방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분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승부를 보면서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앞에서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망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잡아 죽이는 것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잡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경영만 잘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교회가 본질을 망각하여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력 없는 교회들이 덩달아 본질에서 멀어져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 교회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나 재정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무엇을 하더라? 그게 왜 중요합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 주변 지인들은, 주변 친구들은, 내 가족들 중에 누구는, 내 친척 중에 누구는 그렇게 살더라.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 우위에 우리가 서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내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별됨보다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늦게 오더라도 예배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가 어수선해도 사람만 많이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수선함을 지도하여서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예배에 늦더라도 예배에 나온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는 조금 어수선해도 사람이 많은 것이 좋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본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어서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르게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많으면 예배는 어수선해도 된다라고 하는 발상도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진지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구별된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과의 차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특히 전도 행사 때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짧게 하고 행사는 길게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교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잘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빨리 끝내고 이후에 밥을 먹고 차 마시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준비된 다른 행사들에 더 신경을 쓰고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준비된 선물을 통해서 온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려고만 합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새생명축제나 전도축제를 통해서 당일에 그렇게 예배당에 사람들로 꽉 채우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 그 행사는 꽝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향을 끼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겠습니까? 5절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선 자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전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무리가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에 악을 더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여러분 거짓을 따라갑니다. 악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함께 발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백성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을 보고 곧바로 심판하셨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에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년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들 기사를 좀 보시면은 노아의 후손들은 거의 5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심판의 유예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기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기다림 없이 즉각 심판하셨다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 역시 참인가 거짓인가는 시간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잘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보다 바른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두 기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어느 한 기둥만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두 기둥 가운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도 중심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엉뚱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 없이 말씀만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율법만 존재하면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내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영적인 양식에 해당한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숨을 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숨만 쉬고 밥을 먹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숨을 쉬면서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밥을 먹어야 숨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고민해 볼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이 타락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타락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냥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새 창조가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파괴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상태는 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이 발생했죠.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창조입니다. 그 역창조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에 따라 두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역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그들을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원시복음과 그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지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든 피조물들이 멸망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음한 제물의 피, 그분의 은혜로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을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역창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나, 왜 이렇게 악해지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하는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초점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를 위한 역창조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역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 창조의 필요성.
즉 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이 더해질수록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한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로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과 같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왕이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로 살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심판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는 역창조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있을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 창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죄한 짐승의 희생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즉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죽지 않게 살려내실 것을 말씀으로 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보일 반응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자꾸 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또 불평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의 은혜로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미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으셔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과 강함에 매료되어서 보이는 것들을 보고 보이는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의 은혜로 새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함으로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주어질 때에 그러나의 은혜로 새 창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